사람들은 진실을 따를까요? 거짓을 따를까요?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따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거짓도 진실이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진실도 거짓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갈등이 생겼거나 고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러면 진실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따르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따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벌이 똥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파리가 꽃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뭘 쫓아가는가 보면 아는 거죠. 4절 말씀에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란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사들인 자들은 열강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 잡혀가는 열강을 말하는 거고, 판자들은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도록 온연을 제공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목자들, 지도자의 이치에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팔아 넘긴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들은 나라와 백성들보다는 자신들의 복락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백성들 다 팔려갔어요. 자기 양들 다 팔려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부유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든 백성들이 끌려가든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그러는 거죠. 나라를 팔아서라도 자기가 부유하게 된 거죠. 영적인 매국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 나 몰라, 교회 나 몰라, 나만 잘 되면 돼. 그리고 자기가 잘 되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영적 매국노들이죠. 여호와께서 참 목자를 보내어 목양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그래서 7절에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그 잡혀 죽을 양떼를 이제 목양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양은 이 목자, 은총과 연합으로 자기들을 목양하는 목자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진실을 따라요? 거짓을 따라요? 자기 마음에 든 걸 따른다니까요. 8절에요.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참 목자를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그냥 두겠다. 참 목자가 왔는데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쫓아내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도 그들을 미워하고 뭐 복잡하고 갈등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럼 양들이 그래도 참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나 너희들 목양 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이 사람이죠. 올바른 통치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버림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때로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심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양들이 따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희들 내버려 두겠다 한 거죠. 은총의 막대기는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10절에요.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은총의 막대기는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목자를 따르지 않으니까 언약의 막대기를 분질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 그 자체가 은총이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 너희가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조건부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겠느냐? 조건이 달려있는 거죠. 예,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자연스럽게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린 거죠. 그걸 보고 그나마 아쉬움이 남은 양들이 있었어요. 11절에요.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느끼는 양들이 있었던 거죠. 아쉬움이 남았겠죠. 그 목자에게 그래도 계속 우리를 목양해달라고 부탁했겠죠. 그때 12절에요.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정당한 품삯을 주라. 이제 목자가 요구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계속 목양하기를 원하면 정당한 품삯을 내게 주라.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이렇게 한 거죠.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 30개를 품삯으로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 30이란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의 몸값이었습니다. 목자의 수고를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해 주시는 것을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한 목자가 우리를 목양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하면서 그 은혜는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용한 무당이 있다고 쳐봐요. 사람들이 그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갑니다. 그 제일 용한 무당에 가서 점을 볼 때 복비를 얼마를 내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복비를 얼마 내는지. 아무튼 그거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러 와요. 내가 현재 이런 문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올 때에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당할 때 갈 때도 복비를 지불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세상에서 좋은 강사의 강연을 들으러 가요. 누가 강연한다고 이렇게 막 프랑카드 붙여 있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0만 원 이쪽 저쪽 하는 것 같아요. 티켓이. 가서 강연 듣는데. 이번에 한국에 그 오케스트라 공연이 오거든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인가? 그 공연이 들어요. 티켓 값이 80만 원입니다. 그 공연 보러 가는데. 그런 데는 최하 10만 원에서 80만 원의 돈을 지불하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은 왜 공짜로 주셔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돈 주고 사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줘야지.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옳지 않은 마음이에요. 만약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한다고 해봐요. 교회 청소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요. 그러면 진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청소 좀 해주지, 그런 마음으로 청소하겠어요? 아니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겠어요? 내가 청소할게요, 내가 청소할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13절에요.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훌륭한 가치, 그런 말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그럼 내가 너희들 목양해 줄게, 정당한 대가를 달라, 품삯을 달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라고 값을 정해서 줬는데 너의 몸값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값을 받지 않고 던져버리십니다.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라도 고맙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도기장에게 버려버리라고 갖다 버려버린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자기들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고 너의 몸값 준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그들을 목양했는데 처음에는 은총을 꺾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던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어버렸어요. 14절에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연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은총이 수직적 관계라면 연합은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에서는 언약 관계요. 수평적 관계에서는 혈연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장과 직원은 수직 관계잖아요. 그럼 사장과 직원 사이에는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언약 관계. 근데 그 사장이 우리 아버지야. 그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수평적 관계인 거죠. 혈연적 관계인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언약이나 계약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혈연으로 맺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왕과 백성으로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혈연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 그러니까 은총의 막대기를 끊어버리고 연합의 막대기를 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도 혈연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악한 목자가 일어나는 거죠. 16절부터요. 그가 없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이는 악한 목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다 이제 잡아먹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따라간 결과인 거예요. 선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따라간 그 결과, 나를 목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그 결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든지 이끄는 데는 어디든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목자를 신뢰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하나님 우리 까먹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때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게 여기고 내 주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